스데반의 설교는 놀랍게 세상의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구약을 이용해서 설교했는데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짧은 오늘 7장의 짧은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집어넣어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구약 그 시절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니까 맞아 그래 이렇게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브라함 누구나 잘 알죠.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약속을 믿고 살아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 뭐라 하냐면, 목이 곧고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고 꼬집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처럼 뭘 성령을 거스렸단 말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을 잘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마음의 상처,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렸다, 율법이라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서 율법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너희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54절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갈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찔림이 와요. 그리고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령에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분노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29년, 30년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막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왜 내 말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나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걸 제가 이런 일을 많이 29년 동안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거, 배경, 서기 과정, 문자적인 거, 영적인 거 전부 다 종합해서 한 설교를 하지만, 서대반처럼 한 본문을 갖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59점 책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소천할 때 쓴 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류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을 그 책 한 권을 드리세요,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신앙이 딱 뿌리가 잡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저도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소리인 거지만 삶 속에서 녹아나게끔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지만 원고 없이는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원고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는 가지되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찔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여러분 제가 큐티를 30년이 넘도록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큐티 한 것만 들면 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벽 재단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새벽 재단 나가잖아요. 매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적을 하면 이렇게, 지금 서대반이 설교를 하다가 너희는 목이 곱고 교만하다 이거죠. 교만하고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렸도다. 여러분, 성령 거스리는 죄는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뭐 했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임하자 막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교회의 덕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힘이 되고, 하나님이 다 갚아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교회 세우는데 일평생을 저희 식구가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마음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해왔는데,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분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허물을 지적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든 불러놓고 예를 들어서 하든,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 참 희한하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성령을 받으면 오늘 서대반처럼 웃고 천지를 개벽할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든 조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 막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돼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 잘못했어요 고쳐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해? 지적질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도 화가 났어요. 뭐냐?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갔냐?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나를 통제해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걸 의미해요. 성령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손해가 온달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하면 성령이 나를 통제를 해서 그것이 화가 안 나요. 그러면 스데반이 왜 화가 안 나고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위기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왜 천사의 화가 안 나고 분노가 안 났을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구름 위에 계시는 그 구름을 뚫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이 가득한데 그 영광에서 뭐를 봤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 계셨다. 서 계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서 계셨다. 서 계셨다는 것은 오도록 이렇게 반기려고 서 계셨다. 여러분들이 손님이 오면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서 아유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앉아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일어나요? 아니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시나요? 일어서서. 그죠? 일어서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니까 이 영광을 보니까 이 위기 앞에 얼굴이 환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한다.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통제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제하게 되면 자기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한숨과 자기 좌절과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네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희한해요. 내 걸 나눠줘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걸 주면 세상 사람들은 아깝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주고 나면 기쁜 거예요. 희한해요. 왜 그래요? 왜 기뻐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하늘나라에서 나 갈 때 반기려고 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100년 잠깐이에요. 우리가 놓고 갈 때는요 영광에 빛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거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것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영광을 보면 희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내 물질 조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여기서 살면서. 근데 이 스데반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 삼성의 엄청난 부자잖아요. 회장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죽고 나면 그 많은 자동차를 누가 쓸 건가? 그 좋은 집을 누가 쓸 건가? 누군가가 쓰겠지. 끝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전도가 시작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를,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아멘? 삼성 회장이 예수 믿었으면 그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 열매가 하늘에서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거 끝나버려요, 안 믿으면. 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영광 앞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지금 와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방인에까지, 세계 땅끝까지 지금 전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간단하게 그 영광을 보고 이거 자기 목숨 하나 죽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천지개벽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갈아치워지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나눔과 섬김으로 바뀌는 것이 내가 천지개벽이라고요. 천지개벽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창조, 모든 것이 처음으로 잊지 못할 일이 생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천지개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전도를 한번 하는 거,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천지개벽 안 일어나.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겠어, 건강하게 살 수는 있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지구보다 더 귀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옆에다, 당신은, 권사님은, 집사님, 장로님은 지구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야, 천지개벽이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영광을 보고 하니까 스데반이 바울을 전도해갖고 다 성경 13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로마 전 세계를 땅을,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리네. 천지개벽이. 우리가 1000명의 예배자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와도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다 이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아무리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보통 지적하면은 화가 나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고 주님이 서서 나를 반긴 것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졌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안에서 죄가 떠나고 악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게 뭘까요? 없어요.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전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과 같은 자를 잉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벌써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벌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미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뭐든지 사모하면 이루어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도 성령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히 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사모를 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있는 것도 모르고 사모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성령이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걸로 바뀌어요. 아, 성령이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땅에 대한 꿈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대한 꿈을 꾸고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늘에 대한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망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꿈을 꾸는 자와 하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 땅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100년 살면 끝. 하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네? 하늘의 꿈을 꾸는 자. 그러니까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나한테 손해가 온다가도 화를 내겠어요? 그 영광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보고 서대반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삶에 있어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좌절과 제의식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요.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도 물리치고 시기도 물리치고 불편도 물리치고 원망도 물리치고 좌절도 물리치고 불치병도 물리치고. 왜냐하면 우울증도 물리쳐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상처를 받고 이런 건 모기 코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좋아진다면?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세대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어떻게 저런 천지개벽할 소리를 하냐? 얘가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이야, 사울이 때 저렇게 저 하나님 믿는 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가 개종을 해버려요. 천주교에서 개종을 해서 개신교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세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지개벽, 예수 믿는 거 그 자체가 천지개벽이. 아멘.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하는데, 진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성도들 올 때요, 좀 잘 돌봐주세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이거는 그냥 그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챙겨주세요. 예? 우리 신용기 장로님 머리 좋잖아요. 그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챙기고 또 착착 챙기는데 은사가 있잖아. 천지가 개벽을. 그 한 사람을 잘 섬김으로 한 사람이 변하여 1000명을 전도할지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을 전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도를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경험한, 주님이 들어와서 보면 내 안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룩.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임하면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남이 못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교회에 방해되는 것을 내 일생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왔어요. 그 교회에 세운 것이 12명을 세웠거든요. 12명을 세웠는데 12명이 순교하고 죽으면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성령이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빌립을 통해서도 교회 세우고, 뭡니까, 스데반을 통해서도 교회 세우고, 골로소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참 성령이 충만하니 임하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세우려고 오셨어요? 교회 헐라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관이 딱 서면요, 마귀가요, 여러분들 그림자만 밟아도 도망가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교회관을 세우려고 얼마나 일선지, 전부 다 교회관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 왜? 성령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세우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성도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아내고 전부 다 교회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제가 참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교회 방해되는 거는 용납을 안 해. 저 목숨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달에나 제가 이 공동회하고 이 뭐 하나 당회를 할 거예요. 이 노예에서 임시당회장을, 내가 이제 아예 그것도, 우리 교회는 임시당회장 오면 일회용으로 하고 그냥 못, 그리고 우리가 임시당회장 와도
우리가 당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고르게 할 거예요. 그걸 만들 거예요. 내가 저 정관에다 우리 교회 못 들게. 임시당회장이 갔는데 교회를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지금 20명이 모이겠다. 다 헐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교회 하는 거는 임시당회장이 가지 말고 그 위임 목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두라. 위임 목사 쫓아낼 수 없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막 처리를 해버렸어. 도에서. 나는 그래서 나는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하는, 난 불법 행하면 또 좋다, 이해를 한다, 친구니까. 그런데 몇십 년 친구라도 교회를 하는 것은 나는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친구지만 교회 벌써 100명이 넘게 나가고 거기다가 임시당회장하고 저기하고 싸우고 막 교회가 뒤집이판이 일어나고, 나는 목사님, 노예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목사님하고 같이 노예 못해. 난 안 할 거야. 같이 못 가. 선을 그어버렸어요. 제가. 저는 교회 하는 거는 용납을 못해요. 왜? 저 교회 세우려고 목사 됐거든요. 진짜 교회를 안 세워본 사람은 몰라요. 임시당회장들은 가면요, 남의 교회 그냥 부름받아서 월급 받으려고 가잖아요. 교회 성도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여러분. 거의 다가 그래요,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본 사람은요, 양을요, 성도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가갖고 막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은퇴할 때까지 사례비 받아먹고 있으려고. 내가 그래서 딱 그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노예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루. 제가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건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이 거룩, 하나님이 거룩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고 악을 쫓아내고 미움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그림자만 봐도 마귀가 도망가 버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을 만들 거예요. 그 반을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큐티 에브리데이에다가 넣어서 잘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읽고 보기만 하면 돼요. 보면 나중에 천천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그러면 제자 훈련하기 쉽죠. 목장 예배 드리기 쉽죠. 여러분들 나누기 쉽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균형이 잡혀서 마귀도 못 흔들고 사탄도 못 흔들고 어둠의 사망 권세도 못 흔들어요.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57절과 58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내고 막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막 이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엄청난 고난이 와도 다 문제가 되지를 않아. 문제가.
겸손하게 돼. 여러분들 성령 받고 마음에 설교를 듣고 찔리면요, 그냥 설교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리면 교회 떠나지 말고 회개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돈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사람 보고 하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뉘우치면 회개가 되지만, 누군가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도 겸손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보니까, 사울일 때 보니까 놀랍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전 세계가 변화시키는 천지개벽.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지금 천지개벽이에요. 아멘.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옆에다가, 권사님은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비전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관점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천지개벽. 저는요, 이거 하면서, 나한테도 천지개벽이 일어났구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00명이 먹고 가서 1명이 시험 얻는다면 1000명 먹은 거 소용이 없어요. 1000명이 안 먹고 1명이 다 갖고 가서 그 1명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다가 콩 한 조각이라도 10명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나눠 먹으면 돼요. 있는 사람들은 나눠 먹으면 돼요. 그냥 막 둘러 앉아서 오락해 갖고. 간 사람은 너무 외롭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장 예배를 지금 들어왔어, 인자 왔어, 아는 사람 없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그날 또 못 먹는다고 두들대.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줘.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줘.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와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지개벽이라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삶으로 바뀝니다. 섬김의 삶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해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스데반이 진짜, 그러니까 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열매가 수없이 맺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빌딩 짓는 것보다도 전도 한 명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아멘. 빌딩은 여러분 앞에 영원하지 않아. 전도 한 명에서 전도 이어지는 거요,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옆에다가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고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나는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이 천지개벽을 하려면 신앙이 완전히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제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59점을 새로 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쓰고 감동받은 걸 읽고 감동받은 사람을 더 써내서 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59점을 보면요, 오류가, 신앙생활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혔고 큐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 나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면 뭐예요?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거든요. 예배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각각 사모했어요. 성령을 막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나도 주세요. 그렇게 때를 썼었어요. 그랬더니 막 부어주시. 사모하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